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13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12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과정입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와 자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모두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잠시 머무르시고 이 땅의 교회와 이 천국과 그 모든 것들을 또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약 50일간 동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전날의 얘기입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약 12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2시간 후 날이 새면은 예수님은 새벽에 이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바로 전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리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리더는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리더로서의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리더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지만 이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의 조건은 섬기는 리더입니다. 영어로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가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뜻이요.
종으로서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우리나라 말로는 섬기는 리더십, 그런 그 리더십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리더로서의 조건,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우리가 읽어봤는데 1장에 보면은 바로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앉아 계시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내가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알았는데 무슨 때입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예전에 계시던 바로 그곳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여태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때가 아신 그 예수님, 자기 때가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태까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6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로 봤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과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나 나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나 나나 살고 있는데 그 자녀는 영적인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 마리아가 가나안 혼인 잔치에 가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아직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즙으로 바꿔버려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행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8장 20절에서도 성전에서 그분이 가르치실 적에 사람들이 잡으려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3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도다라고 하시면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은 17장은 이제 제자들하고 12시간 있는 동안 새벽녘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죽으실 때가 바로 몇 시간을 놔두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타임 테이블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고 한 달여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때,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고통으로 점철된, 어떻게 보면은 핍박으로 점철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와서 그냥 모욕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한테 핍박을 받고 온 몸이 걸레처럼 찢기고 상하시고 나중에는 돌아가시는 그러한 꼴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본래 목적은 누구나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들을 모르면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일생 동안 흔들흔들 거리다가 영원히 죽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마귀가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한테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 마귀를 밟아버리시고 인간을 되돌려 놨을 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는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를 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년 반 동안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숭이가 변해서 여러분이나 나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삶을 살라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숨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마귀조차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약 8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여러 생각을 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처형시킬지 하는 생각을 마귀가 알려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자,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림에도 많이 보죠. 최후의 만찬 하면은 큰 식탁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둘러 앉아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다빈치 그림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알고 계시냐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없으셨어요. 자기 소유로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계급의 사람들하고 벗이되고 친구가 되었고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너네들을 다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16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사를 12군단이나 보낼 수 있는 그 순간에 보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사랑했다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자기한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믿고 의지하면서 참고 그것을 헤쳐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해서 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때가 됐을 적에 나를 높이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믿음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중동 지방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일반 사람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하인도 주인의 발은 씻기지 않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이방 노예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중동 지방에 무슨 그 흙먼지가 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신발이 있겠어요? 지금 같은 신발 없죠. 쓰레빠처럼 생긴 그런 거 신고 다녔을 텐데 얼마나 발이 지저분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제자들 한 명 한 명 12명의 발을 씻기시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갖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은 이제 바로 돌아가시는데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들을 이때까지 내 아들들이 당신을 따라다녔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당신 좌편에 하나는 당신 우편에 앉아서 내 아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분해서 씩씩거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이들의 이기심,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나무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네들이 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실천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에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3년 반 동안을 사셨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하나하나를 이제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함을 몸소 체열하시고 몸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규절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또 이렇게 낮추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스스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고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난 겸손의 원칙은 어디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종의 자리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기심이 없으면은 바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학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요? 친구한테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시대예요. 장난하다가 다쳤더라도 바로 고발하는 시대예요.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두드러 패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기심의 극치입니다. 그건 뭡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건 어느 사회나 어느 시스템이나 어떤 데서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낙오되면은 당연히 퇴출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식은 그렇게 크게 자라나서 무한 경쟁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무한 경쟁, 물론 무한 경쟁,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내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내 일을 게을리지 않고 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은 족한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적에 하나님께서 무한 경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장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6장부터 11절은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6장부터 11절의 얘기는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이고 너네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화돼 가느냐,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어떻게 노예처럼 예수님이 내 노예처럼 내 발을 씻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가끔가다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부로서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배운 그런 학문이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이제 곧 죽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겠어요? 따르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뭔가 왕이 되면 그 밑에서 영의정도하고 좌의정도하고 뭐 장관 노릇도 하려고 서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렇게 엉뚱한 베드로입니다. 자,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제 머리부터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온 몸을 다 씻은 사람이면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몸을 다 씻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씻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믿는 순간에 우리는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씻음을 받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 왜 씻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 너 내 땅으로 와라. 너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봤을 적에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옥은 뭐예요? 죄덩어리, 죄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죄 속에 있으면 바로 그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끄집어냄을 받았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데 119가 가서 구조하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9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뭘 믿어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온 것은 네가 죄 속에서 허우적대서 결국은 죄 밑바닥 지옥으로 가는 너를 내가 끄집어낸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잡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손을 아무리 뻗쳤는데도 잡지 않겠다라고 하면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을 잡는 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손 잡는 모든 사람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 눈으로는 그 죄가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 위해서 나의 죄의 값을 예수님한테 다 내가 던졌습니다. 이제 내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 다 받아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의 등 뒤로 던지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등 뒤로 내 죄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등 뒤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네 죄를 내가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네 죄를 다 가져다가 내가 바다 가장 깊은 곳에다 묻어둬서 내가 볼 수 없게끔 했다.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지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으면은 우리가 가졌던 죄를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졌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신다라고. 그 사람의 죄를 기억을 못 해요. 아, 너 그 전에 그런 죄를 졌었지.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래?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옛날에 살인자였어. 저놈은 못된 놈이었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십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바로 그게 베드로는 온몸을 목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또 구원받고 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건 모두가 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있고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순간순간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을 닦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의 시기의 가운데 살며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과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부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프로세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내가 다시는 니네들의 불법과 니네들의 잘못을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그런 것들은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은 그게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씻는 방법은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니네들은 이렇게 씻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씻는 방법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어요. 왜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의 능력이 옛날 내가 지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여 제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켰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앞으로의 우리 죄값까지 다 지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뭐예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밤이 되고 또 낮이 되니 그것을 하루라고 해라. 그것을 24시간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 자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덮어버릴 수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의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한테 그대로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그 모든 군중들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간 개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은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 인간을 갖다가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만드신 하나님 제일 기뻐했던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한 피조물인데
세상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왜 그래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고 싶어도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죄가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맡기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변호사로서 우리를 아버지께 변호해 주신다라고. 걔는 이미 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입니다.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갖다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니라. 화해 헌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피의 대가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제자들의 발을까지 씻어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품 안에서 온전히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영육간에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세우시고 또 협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자원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까지도 인도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